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냐? 세례 요한은 구약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던 영적 암흑 기간이 400년이었는데 그 400년을 깨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런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세례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었다. 가죽띠를 띄었다.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 이 석청은 꿀을 말하는 것입니다.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쳤는데 좋은 소리를 외친 게 아닙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런 메시지를 크게 외쳤습니다. 듣기 좋은 설교가 아니었습니다. 인기에 영합하는 설교도 아니었습니다. 독설에 가까운 그런 말씀이었고 직설적인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에게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회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말씀이 흥황한 교회에는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말씀이 없으면 사람이 내게 오지 않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교회에 사람들이 모이지 않습니다. 지금 세례 요한이 말씀을 선포하고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와서 회개의 세례를 받으면서 이 세례 요한이 혹시 메시아 아닌가? 이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19절에 오니까 바리새파 유대인들이 이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세례 요한에게 보냅니다. 보내서 내가 누구냐? 내가 그리스도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20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 아니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21절을 보니까 또 묻습니다. 그러면 내가 엘리야냐?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겠다고 하신 그 선지자냐? 이렇게 또 질문을 합니다. 그럴 때 이 세례 요한이 또 이야기합니다. 나는 아닙니다. 나는 엘리야도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이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선지자도 아닙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이 자기에게 주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주인공이 아닌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인공은 바로 예수님 한 분인 것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은 당신이 메시아냐? 당신이 그리스도냐? 당신이 엘리야냐?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주시겠다고 하신 선지자 중에 한 명이냐? 나 맞아!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얼마나 더 열광적으로 따라왔겠습니까?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나는 아닙니다 하고 분명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세례 요한이 자기가 누군지, 자기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분명히 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미션이 무엇인지,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분명히 아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잠깐 흔들리다가도 다시 분명한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저는 한 번도 가보지는 않았는데 아버지 학교에 갔다 온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버지 학교에 가면 구호 하나를 10번 정도를 크게 외치도록 한다고 합니다. 나는 아버지입니다. 나는 아버지입니다. 이렇게 크게 10번을 외치게 한답니다. 그 10번을 크게 외치다가 보면 이 사람의 눈물을 흘리게 된답니다. 자기가 누군지를 분명하게
하면서 눈물을 흘리게 된답니다. 그리고 아버지라는 정체성을 깨닫고 저절로 변화가 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내가 누구인지, 내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십니까?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남편입니까? 아내입니까? 아버지입니까? 엄마입니까? 물론 그것도 정체성 맞죠. 그런데 진짜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누굽니까? 여러분의 정체성은 뭡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제가 설교 준비하다 10번 한번 해볼까? 이렇게 생각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누굽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3번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여러분, 이 정체성이 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례 요한은 자기의 정체성에서 이야기합니다. 23절에 보니까 자기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면서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나는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외치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자기를 소리라고 말한 것은요, 예를 들어서 임금님이 행차할 때 임금님 납시오.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와, 임금님이 오신대. 그리고 길가에 엎드려서 고개를 쳐박습니다. 쳐다보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나는 광야의 소리입니다 할 때,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십니다 할 때는 우리는 다 예수님을 쳐다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쳐다봐야 됩니다. 광야의 노뱀을 쳐다보고 구원받았던 것처럼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쳐다보는 것입니다. 그것을 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하는 나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이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이 말하고자 했던 것은 저는 주인공이 아닙니다. 주인공은 예수님 한 분입니다. 나는 그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드러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드러내는 소리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적인 생애는 세례 요한이 이 예수님이 메시아이십니다.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이렇게 외치는 것을 계기로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라고 외치는 그 세례 요한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공적인 생애가 시작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생애의 문을 여는 역할을 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사역을 여는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 예수님의 은혜의 역사는 누군가가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의 역사의 문을 여는 역할을 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다니는 학교에서, 내가 다니는 직장에서, 내가 사는 동네에서, 내 혈육 속에서 누군가가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의 역사의 문을 여는 그런 역할을 할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역할을 할 때에 여러분이 있는 캠퍼스에 구원의 역사가 막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역할을 할 때 여러분의 가정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일을 감당할 때 이 구서동에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그 역할을 감당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의 소원이 있는 그 사람, 인생을 복되게 사는 것입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 생기는 사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 참 잘 살았다,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먼저 태어났습니다. 예수님보다 먼저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쫓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례 요한은 자신을 한없이 낮추었습니다. 자기를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나는 주인공이 아니야, 주인공은 예수님이야. 예수님만 드러내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한낱 광야의 소리에 불과하다고 자기를 낮추었습니다. 자기를 그냥 낮추지만 않았습니다.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낮추었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낮추었습니다. 한없이 낮추었습니다. 어떤 분들을 보면 자기 이름이 꼭 드러나야 만족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사실은 이 좋은 말일 수도 있고 안 좋은 말일 수도 있는데 좋은 방향에서 들어주세요. 제가 수고하는 분들 참 칭찬하고 그분들이 얼마나 수고하는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주방에서 일하는 분들 땀을 뻘뻘 흘리면서 여벌의 옷을 가지고 오시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가보면 땀 뻘뻘 흘리면서 음식 준비하고 설거지하는 것을 보면 안타깝습니다. 우리 찬양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부서 한 부서 맡은 분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사실은 사람에게 칭찬받으면 하나님께 상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냥 저는 마음으로만 기도해주고 참 감사하다, 축복해주기 원하는데 꼭 그거를 한마디 듣고 싶은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상을 다 까먹지 않도록 기도하면서 다 칭찬을 하고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 칭찬받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사람에게 칭찬받으면 상이 없대요. 그래도 칭찬받고 싶으세요? 여러분, 그래도 원하시면 말씀하세요. 제가 얼마든지 기쁨으로 해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말해서 세례 요한은 누굽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만 높이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 밖에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미친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보면 다 어딘가에 미쳐 사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막 게임에 미쳐 사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유튜브에 미쳐 사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취미 생활에 미쳐 사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돈 버는데 미쳐 사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공부하는데 미쳐 사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디에 미치셨어요? 제가 예전에 낚시에 한번 미친 적이 있었습니다. 초보자가 낚시를 이렇게 집어넣었는데 이만한 잉어가 2마리가 올라온 거예요. 와, 이만한 잉어를 끌어올리는 게 얼마나 힘든지 막 낚싯대가 부러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2번째 갔거든요. 그런데 이만한 잉어를 7마리를 잡았어요. 이거 7마리 끌어올리고 그 다음날 몸살이 났어요. 제 체력이 정말 강체력인데 7마리 끌어올리고 집에서 몸살이 났어요. 그때 우리 자매들이 7명이 임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 한 마리씩 줬습니다.
어딘가에 쾌감을 느끼며 미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미치셨어요? 노세 젊어서 노세 여기 노는 데 미치셨어요? 어디에 미치셨어요? 제 어머니가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제 어머니를 보면 정말 하나님께 미친 분이다. 하나님만 높이신 분이다. 그런 생각을 어머니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어머니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103세에 수술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정신이 이르셨다가 정신이 돌아오시면 찬송 좀 불러라. 성경 좀 읽어라. 암송 좀 같이 하자. 한 번은 돌아가시기 한 몇 주 전에 암송을 하다가 그 어떤 분이 들어오시는 바람에 암송이 끊어졌어요. 그래서 그분이 나간 다음에 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다시 처음서부터 시작하자. 어머니가 재산을 정리하시는데 자녀들한테는 조금씩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 세계로 선교회 건물을 지을 때 어머니가 여기다가 1억을 헌금하셨어요. 동생 교회에다가 1억을 헌금하셨어요. 어느 선교사의 센터가 없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거기다 5천만 원을 헌금하셨어요. 어느 선교지에 2천만 원을 헌금하셨어요. 그리고 남은 돈을 어머니가 자손들 중에서 신학하는 자손들, 선교사로 나가는 자녀들을 위해서 그 돈을 남겨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어머니를 보면 정말 미치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 미치신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 미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미쳤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께 미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자신이 어떻게 알게 됐는지 간증을 했습니다. 본문 32절에서 34절 말씀인데 이 공동번역으로 제가 좀 준비를 했습니다. 이 공동번역은 카톨릭과 개신교가 같이 연합해서 만든 성경이 공동번역 성경입니다. 다 같이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요한이 또 증언하였다. 나는 성령이 하늘에서 비둘기 모양으로 내려와 이분 위에 머무는 것을 보았다. 나는 이분이 누구인지 몰랐다. 그러나 물로 세례를 베풀라고 나를 보내신 분이 성령이 내려와서 어떤 사람 위에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분인 줄 알라 하고 말씀해 주셨다. 과연 나는 그 광경을 보았다. 그래서 나는 지금 이분이 하나님의 아드님이시라고 증언하는 것이다. 세례 요한도 처음서부터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이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라고, 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알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만 높이고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미치고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드러내고 살아가는 그것이 자기에게 기쁨이고 감격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저도 예수님만 높이고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만 미치고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님을 세상에 드러내고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미쳐 사는 인생, 그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이 세례 요한이 어떻게 죽었습니까? 아이고 헤롯에게 끌려가 가지고 목이 잘려서 죽었습니다. 그게 세례 요한의 생애였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세례 요한처럼 살고 싶으세요? 그래도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께 미쳐서 살고 싶으세요? 여러분, 이런 세례 요한의 삶을 보면서 세례 요한을 부러워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이 세례 요한은 참 비참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중에 최고다, 이렇게 예수님이 인정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아멘이십니까? 우리에겐 천국이 있잖아요. 아멘이십니까?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100년 살고 이 땅에 살다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죽어도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 사람들입니다. 어떤 인정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세례 요한은 이 땅에서는, 짧게 사는 이 땅에서는 실패자인 것처럼 보였지만은 예수님께서 그 세례 요한을 평가하시면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제일 크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칭찬, 이런 인정 받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아야 우리는 어떻게 사는 인생이 정말 잘 사는 인생이고, 어떻게 사는 인생이 정말 성공적인 인생인가를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삶은 어떻게 가능하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에야 이런 삶이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분명히 알고 믿을 때에만 이런 삶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8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5절도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진짜로 믿은 사람이,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이 마음에 가지는 소원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나 이제 주님을 위해 살고 싶어. 살아도 죽어도 주님을 위해 살 거야. 이런 소원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에게는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예수님을 위해 살고 싶어요. 여러분, 이런 인생이 실패하지 않는 인생인 것입니다. 이런 인생이 제일 잘 사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살아봤자 몇 년 땅에서 잘 살겠습니까? How old are you? 여러분, 몇 살이세요 지금? 몇 년 더 잘 사실 것 같습니까? 그 남은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저도 캠퍼스 형제들 만날 나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벌써 이렇게 됐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외친 말이 있습니다. 우리 29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정확하게 표현한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야? 이렇게 부를 때 제일 먼저 해줘야 될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분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야. 이것을 제일 먼저 이야기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세례 요한이 사람들 군중들에게 이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이 말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놀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렸을 때부터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야. 죄 지은 사람은 다 죽어. 이렇게 가르침을 받고 컸습니다. 그런데 죄를 지을 때마다 죽는다면 살아날 사람이 하나도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제사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기 죄 지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흠 없는 어린 양을 이끌고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제물을 가지고 온 제물 그 흠 없는 어린 양 위에다 손을 얹고 하나님 저의 죄를 이 어린 양에게 다 전가시킵니다. 저 대신 양을 제물로 받으시고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서는 그 양을 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피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양을 불태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사장으로부터 죄 용서 받았다 이런 말을 듣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 나 죄 용서 받았어 이제. 그런 기쁨을 가지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살다 보면 본의 아니게 죄 지을 때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마음에 얼마나 고통이 많습니까? 내 삶의 연약함 때문에 참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존재인지를 깨달을 때 마음이 얼마나 아픕니까? 근데 그 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이 어린 양은요, 내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회복되는 그런 유일한 도구가 이 어린 양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린 양의 제사는 한계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한 가지의 죄만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을 때마다 이 양을 잡아야 되니까 계속 이 짐승을 잡는 번제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 제사는 완전한 방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나은 제사를 계획하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0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이것은 뭐냐면은 구약의 제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는 개혁할 때까지만 존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약의 짐승 제사가 불완전한 제사인 것을 아시고 새로운 제사를 준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죄를 단번에 다 살 수 있는 완벽한 제물을 스스로 준비하셨는데 그게 누구냐면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히브리서 10장 14절에서는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그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제사가 온전치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른 제사를 만들어 주셨는데 그 제사가 누구냐면 하나님의 어린 양이 바로 그 제사의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제물로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히브리서 10장 1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완벽하게 끝났다는 것입니다. 다시 제사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까? 다시 제사가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죽어주심으로 단번에 영원히 완벽하게 해결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 1장 29절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어린 양 앞에 어떤 수식구가 있습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하는 일이 뭐지요? 저기 다 힌트 있는데. 그렇지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것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하는 일인 것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것이 누가 하는 일이냐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사람이 준비한 그 양으로는 한 번밖에는 죄 용서가 받을 수 없는데 계속해서 반복해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완벽하게 영원한 나의 죄 문제가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면 질문이 생깁니다. 아니, 그럼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분이길래 내 죄를 완벽하게 영원히 단번에 해결해 줄 수 있는가?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하시죠?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분이길래 말이야. 여기에 대한 대답이 34절입니다. 34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아멘. 하나님의 어린 양의 본질이 뭡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의 본질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세요. 이 어린 양의 본질이. 여러분, 하나님은 죄가 없는 분이세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가 없으세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다 초월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 인류의 죄를 위해 죽어주셨는데 그게 오늘 나에게 효력이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더 이상 죄를 위한 제사가 필요 없는 거예요. 왜? 영원한 제사를 하나님이 드려주셨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이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짐승의 제사가 필요 없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그 제물이 되어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34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 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이인 줄을 알라 하셨기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세례 요한도 자신도 처음에는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몰랐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도 처음에는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인 줄 몰랐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알게 됐다고요? 성령께서 알려주셨답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과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해 죽어주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어지게 해주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시라. 여기 틴틴들 믿어집니까? 예. 누가 믿어지게 해주셨다고? 누가 믿어지게 해주셨다고?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누가 믿어지게 해주셨다고? 성령께서 믿어지게 해주신 거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회를 안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걸 얘기하라 그러면 예수님이 안 믿어졌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래. 근데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대. 그런데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셨을 뿐만 아니라 내 죄를 위해 죽어주셨는데 그래서 내가 죄 용서를 받는 거래.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대. 부활하시고.
이거 안 믿어지는 거예요. 틴틴들 믿어지냐? 대단해 너희들. 성령이 역사해 주셨네.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안 믿어져. 근데 여러분, 어느 날 깨달아지는 거예요. 어느 날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게 깨달아지니까요, 눈물이 막 펑 벌리는데,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죽어 주셨다는 게 얼마나 감격적이 되는지, 이번에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그때 불렀던 찬송을 많이 불렀습니다. 그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 못 박았네. 녹슨 세계의 그 못으로 망치 소리 내 맘을 끊임없이 울렸네. 그 피로 내 죄 씻겼네.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이게 깨달아지니까 얼마나 감격이 되는지 펑펑 울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 인생에 목적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방황하지 않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왜 방황합니까? 왜 인생에 목적이 없습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살면서도 아무렇지도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보내주셨는데, 이것은 이성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성령으로만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셔, 이것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며 그분이 내 죄를 위해서 죽어주신 거야, 그래서 나는 죄 용서 받았어, 이것이 믿어진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아무나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아무나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런던에서 대집회를 하기 위해서 큰 체육관을 빌렸습니다. 그리고 하루 전날 그 마이크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 체육관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 앞에서 이제 테스트합니다. 마이크 테스트. 저도 우리 예배당 다 짓고 이거 마이크 저한테 맞춰야 된대요. 이 소리를 오시라 그래가지고 제가 여기서 한번 해봤습니다. 마이크 테스트. 한마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저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걸 했습니다. 근데 이 스펄전 목사님은 마이크 테스트. 그리고 한마디를 했는데 그게 뭐냐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스펄전 목사님이 목소리가 엄청 크답니다. 그리고 마이크 테스트하면서도 크게 외치니까 일하던 인부 하나가 엄청 놀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퇴근했는데 그 소리가 계속 귀에서 울리는 거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게 자꾸 귀에서 맴맴 하는 거예요. 귀도 막고 딴 생각도 해봤는데 계속 들리는 거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근데 어느 날 그 말씀이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속에 질문이 생겼습니다. 그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이 내 죄도 지고 가 주실 수 있으실까?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내 죄의 문제도 해결해 주실 수 있을까? 이분이 예수님 믿다가 낙심해서 방황하고 있었는데 밤새 고민하다가 마침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나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해서 나의 죄를 지고 가셨습니다. 내가 그 죄 때문에 지옥 형벌에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는 삶을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사실, 이 내용 감격하며 살아갑시다.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을 드러내는 생애를 살다가 마지막 내 인생 정리하는 그날, 내 인생은 성공적이었어. 내 인생은 성공적이었어. 나는 참 잘 살았어. 나는 정말 복된 생애를 살았어. 이 고백하고 눈 감는, 이 고백하고 하나님께 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시고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그 말씀 들려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내 죄를 대신 지고 가 주셨습니다. 나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영생을 누리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의 생애가 이 예수님만 드러내며 살게 하시고 드러내고 살기를 원합니다. 저의 생애가 이 예수님만 자랑하고 살기를 원합니다. 저의 생애가 이 예수님께 미치고 살다가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날 눈을 감을 때 나는 그래, 내 인생 성공적이었었어. 내 인생 정말 잘 살았어. 나는 복된 생애를 살았어. 이 고백하고 눈 감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해 주시고 한 주 동안 살아가는 동안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말씀이 나의 삶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어린 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
이것이 어딥니까? 예수님께서 채찍의 말림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픈 우리의 손을 대고 찬양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다 도말해 주시고 하나님과 화평케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며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는 특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날마다 이 주님의 사랑 더 깊이 깨달아 알아가도록 도와주셔서 이 사랑에 강건되어 하나님 예배드리며 살게 하시고 이 사랑에 강건되어 하나님 기쁨으로 섬기고 살아가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준비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인생의 창고에 쌓을 것이 없도록 축복해 주시고 이 물질이 사용될 때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이로 충만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석한 한 분 한 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